학교열변이 요한복음 65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런즉은 이제 유다는 6월절 행사에서 같이 빵에 손을 넣다가 일을 하라 해가지고 나가고 들어간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향락기도도 뭐예요? 제외된, 영생에서 제외된 자였죠. 그런 식입니다. 유다가 중대는 이제 중대는 뭐 군다가 있었을까요? 이 중대라는 게 뭘까요? 어쩌면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조직인지, 아니면 이제 로마 군인 조직인지, 아니면 이제 결탁돼 가지고 사용하는 군인인지, 하여튼 군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중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의 사역자들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최고의 그 명예권자는 대제사장들의 명예권자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총수, 기독교의 가장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 받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요. 로마 죽인 게 아닙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교육받은 목사들, 그리고 이제 중대는 이제 함께 어떤 파워, 힘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규합된 상태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일꾼들이죠. 바다 횃불들과 밤이죠. 이제 새벽 3시니까요. 횃불들과 등불들과 뭐 차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횃불은 이렇게 꽂아서 이제 불내는 거고, 등불은 꽂아서 불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기름이 장착된 형태의 형태죠. 등불들과 무기들 가지고 거기 옵니다. 뭐 하려고요? 영생을 얻는 자를 죽이려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대부분 순교당한 이유가 뭘까요? 의문상이었죠. 항상. 왜 다 순교를 당할까? 이상하게 선들이 전부 다 핍박을 당하고 미움 당하고 왜 다 죽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똑같이 예수님처럼 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예수는 마귀한테 당한 거죠. 마귀한테.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죠. 당연히 적장.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 영생은 적장. 마귀도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적장. 이제 우리가 누구 죽일 때 쫄병 죽여봤자 또 만들어 키우니까 그때만 이지 우주는 승리가 아니에요. 근데 적장을 죽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적장.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이 영적 시스템에서는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아는 거예요. 적장을. 그래서 적장, 스테반을 죽이고 적장이에요. 영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초대교회에서 적장들. 적장을 압니다. 그래서 이 적장을 죽이는데 뭐예요? 이 사도들을 죽이고. 그래서 다 죽었죠. 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이는 다 죽습니다.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물론 순교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당하지 않고 전부 죽었어요. 왜? 적장들이니까. 이 영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거라서요. 영계가. 만약에 선지자들이 죽은 일이 없다면 이런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군 호의를 받다 할지라도 결국 문화생활 표에서 죽거든요. 표에서 죽거든요. 이 사회가 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선들이 죽거든요. 성경민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영계도 없는 거예요. 영계가 뭡니까? 영계는 영계적 싸움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세력과 반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싸움이 있는 것이 영계고요. 그리고 드러날 때 이 땅에도 거기서 누군가는 어느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편에 있느냐?
편에 있느냐? 여기 지금 이제 유다가 사도지만 편은 어떤 편입니까? 대장편이에요. 대장편. 이제 한편이에요. 다 이제 결론 나옵니다. 영생을 누린 자의 편에 있다. 반대다. 편에 있다.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 운명. 우리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분이 큰 목사일 수 있어요. 큰 게 목사님. 대장이 뭐 왕초니까. 내가 지금 모시는 분이 유명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랄지라도 그 상대편이 만약에 선지자, 영생 얻는 자예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어. 그래서 교회 내 싸움이 있고 교파간 싸움이 있고 개인 간 싸움이 있는데 내가 어느 편이냐? 그게 우리 미래리디요. 근데 선지자 편은 많지 않아요. 엘리야도 1대 850이었고요. 많은 경우에 보통 1대 50이에요. 거지와 참 선지자가. 1대 50. 그게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는 누가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누가 영생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있을 때 그 편이 여기처럼 횃불 들고 오고 등불 들고 오고 무기 들고 와요. 뭐하기 위해서? 맞수예요. 대장이 맞수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예수님은 뭐요? 이단이에요. 왜? 기독교를 도전한 사람이에요. 이단. 당시 예수님은요, 이 교계를 어접힌 사람이에요. 왜요? 새로운 성경 해석을 나오니까. 이 성경 해석 갖고 나와. 기존의 율법 체계를, 시스템을 붕괴시켜. 저 사람이. 해가지고, 나쁘게 봅니다. 누가 종이들 볼 땐.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이 편이지만, 봐요? 반대로 보면 저 나쁜 놈이에요. 저것 때문에 이 유대교가 흔들려. 기독교가 기독교가. 뭐예요? 당연히 원수예요. 그래서 저 원수를 잡아 죽이면 기독교가 평안해져. 자, 이제, 그래서 편이 됐습니다. 문제는 상대편은 영생을 얻는 자예요. 영생을 인도하는 자예요. 상대방이. 근데 뭘 안 보여요. 뭘 눈이 없죠, 우리는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언제 알았냐? 죽을 때 알죠. 내가 유다인지 아닌지. 유다를 딴 거 아니에요. 악이 편에 있던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편에 있는 거. 그게 그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유다가 한 명을 생각하죠. 11명이 한 명? 아니에요. 이건 예수 뽑은 자의 11명이 한 명이에요. 일반으로는요. 거꾸로요. 지금 11명이 유다예요. 11명. 대부분 유다입니다. 대부분 마귀편에 속합니다. 선자를 줄인 쪽으로 가게 되죠. 선자를 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개인의 운명이. 전쟁 나면은요, 편이 운명이에요, 편이. 우리가 싸움할 때 합니다. 드디 이제 유다가 마귀편 돼가지고, 뭐요? 공격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유다는 죽이려고 아니에요. 유다는 그런 법이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한 게 없어요. 내가 여기 편이면 마귀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편이냐면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편이냐. 무슨 내가 좋게 봐. 그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착한 분이야. 아니에요. 내가 마귀 편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 나쁜 있는 게 아니라지요. 내가 어느 편이냐. 어딨냐.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를 돕는 거예요. 마귀를요. 영생을 얻는 자에 대해서 적장을 죽이려고 드디어 기합돼서 오고 있어요. 밤에. 근데 사도였던 기혼자가 편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한국인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 복장을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사람을 착출하고 세금을 걷게 하고 사람을
해가지고 괴롭혔어요. 그거를.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통치했어요. 일본이. 일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한국인인데 한국인을 뽑아가지고 앞잡이로서 돈 많이 줘가지고 그걸 이제 통치했대도요. 일제시대 때도. 그래서 되게 미워했죠. 그 순사를. 한국인이에요. 일본 앞잡이에요. 항상 그렇게 지배했습니다. 시민 지배할 때. 왜요? 자기들이 하면 자기를 미워하는데 카드 동족대 하는 거예요. 훨씬 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영성을 누린 자를 죽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가요? 기독교인 중에서 요즘에 측근했던 사람, 측근들을 쓰는 거예요. 측근이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측근이. 왜? 그러면 훨씬 유리해지니까. 그쪽의 편을 쓰지 않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오자고 유다를 쓰는 거야, 마귀가. 왜? 유다가 더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사정들을.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거꾸로 가장 큰 충격을 줍니다. 가장 큰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원래 반대하고 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진입파가 써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디서 무너뜨리는 거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성이 일어난다면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있는 일. 그리고 항상 있을 일이에요. 왜요? 마귀는 영생을 적장을 보기 때문에 영생을. 그래서 적장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영생 얻는 자가 아주 이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왜? 그걸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죽이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기요. 10년 동안 다윗은 영생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봉인데, 물론 겉으로는 사회로 다윗은 그냥 일반 평범한 그냥 시민이에요. 다윗은. 그건 일반 눈에 볼 때예요.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시민. 그냥 성도예요. 일반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윗은 영생 얻은 자예요. 이미. 그러니까 죽여 쫓아내는 거예요. 사울이. 마찬가지로 내가 신분이 목사건 황평이 관계없어요. 마귀는 얼마나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색출을 잘합니다. 누가 그런 잘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죽이려고요. 온갖 걸 동원시키는데 때로는 지역 사회를 주민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학교 어떤 걸 통해서 때로는 어떤 그런 정치를 통해서 반드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뭐예요? 항상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이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아주 평생 죽였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나중에 이제 막판에 이제 하도 보내다 이제 직접 불 따라 죽이죠. 엘리야가. 야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또 문제가 또. 처음에는 안 믿었죠. 아버님 믿어서 애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여버립니다. 선인을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선인을 죽이면 욕먹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악인으로 만들어야 돼. 누구나 선자를. 그렇잖아요. 어떤 법에서 선을 죽입니까? 양심 있지. 악인을 만들어야 돼. 악인을. 그래서 악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판이 있는 거예요. 악인을. 그래서 해가지고 유죄를 만들어요. 유죄를. 반드시 유죄를 만듭니다. 뭐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만들고 죽이면 사람들 볼 때 잘 죽였다는 거죠. 나쁜 놈. 근데 배우의 마귀가. 마귀는 잘 돌아. 영생을 잘 돌아요. 반드시 죽입니다. 마귀는 골라가지고. 영생을 있는 사람을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여기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그쪽에서는
원수를 죽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순교했는데 한편에서는 십자가예요. 이 삼면이에요. 마귀가 볼 때는 이거는 뭐예요? 원수를 죽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순교예요. 볼 때는 이게 십자가예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다시 복음 증거에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그 공격 앞에 뭐예요? 물론 우리는 싸워야지만 동시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무가정은 아니에요. 왜? 이것을 십자로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이것 때문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관을. 왜요? 이것이 십자가니까. 올 때는 순교고요. 그래서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 이거는 적적을 죽였으니까 승리예요. 마귀의 승리. 이게 생깁니다. 거꾸로 우리가 볼 때는 순교하고 핍박받는 거예요. 하볼 때는 이거는 십자가예요. 이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렇죠. 생명을 드릴 정도가 돼야지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드리게 예수님을 선을 보이셨어요. 그 사랑을. 똑같이 지금도 순교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도 굶으셨는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순교나간다 할지라도 순교는 뭐예요?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니.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승리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꾸로 그 죽음 때문에 진짜 후대들이 또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교의 그 어떤 희생 위에 밑에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영생 없는 거예요. 영생. 왜? 또 십자가를 줘야 됩니다. 형단이 뭐예요? 형단은요?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워질 때 다시 누군가가 또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는 왜요?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구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한테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쪽으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마귀 쪽으로. 하지만 목적은요. 영생을 얻게 하고 그래서 성령 역사는 항상 뭐예요? 역사는 항상 뭐예요? 핍박과 동시에 나요. 성령 역사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핍박당합니다. 하지만 그 핍박 속에 뭐예요? 속에 진짜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는 마귀가 가만히 있다? 그는 기독교 아니에요. 어떻게 마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데. 가짜리 가만히 있죠, 마귀가. 그러니까 진짜는 반드시 마귀가 죽이려고 됩니다. 그래서 도망다니죠. 다 도망다녀요. 엘리야도 몇 도망다니죠. 3년 그 시내가에 있다가 숨었다가 과밭에 가서 또 숨었다가 도망다녀요. 왜? 핍박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영성 없는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또 못 먹고 또 누추하게 살고 하지만 잠깐이지만 그러나 영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복형인 것처럼 영생을 얻는 단계가 된다면 물론 핍박은 겁날 때부터 있죠. 핍박이. 하지만 영생은 겁날 때는 죽이질 않아요. 영생은 죽여요. 달라요. 겁나면 그냥 여태는 따게 때리고 때릴 정도예요. 거듭 때려요. 구원받으면요. 추방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단절해요. 영생은 죽입니다. 달라요. 핍박 정도가. 겁날 때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지 막 따기 딱 때리고 막 엎어놓고 소리치고 고함 지릅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뭡니까? 그들이 이제 너 나가! 단절됩니다. 분리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언저리 그냥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영생은요 죽이에요. 핍박 정도가 달라요. 마귀가 태하는. 그래서 영생은 반드시 순교라는 뭐예요? 그 순교라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순교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 얻은 자에게 그게 영생 얻었는데 영생을 또 주는 자에게 순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순교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영생 얻은 자는 100% 순교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 갔는데요. 얻었지만 이삭도 안 갔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점이 있어요. 항상 시달립니다. 죽음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명을 기른 거예요. 시달리니까 죽음 앞에. 이삭도 안 나왔지만 분명히 숨어 지내지 않았을까. 반드시 이때 뒤에
이게 성이 안 닿을 뿐이지 가만 안 둬요. 마귀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살았을 뿐이지 순교의 위협이 아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고난에 따르는데 고난부터 고난인데 영상에는 이 순교는요. 이거는 리얼한 팩트를 옛날이지만 지금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순교라는 그런 영생의 어떤 핍박 앞에 맞장서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요? 하지만 그 마귀는 동요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죽이려는 세력들 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비호해서 또 잘 넘어가면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순교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잘 넘어가가지고요. 기독교를 많이 부흥시키죠. 그리스에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넘어가서 그걸 부흥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운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생을 얻는 자를 공유하는 양상은 역사가 증명하고요. 이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